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13장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다 끝을 낼 수 있고,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조금 더 제가 기도하고 조금 판단해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길이가 좀 여기서 끝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했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신앙의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의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뭐 다 줄거리가 있지만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신데렐라가 평민으로 살다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낸다, 이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 다 내용은 아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굉장히 참 해피엔딩이고 좀 좋은 스토리인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참으로 확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겨서 해봅니다. 자, 그렇게 왕자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하고 사는데, 과연 이 신데렐라가 신분 차이가 나는 왕자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끝까지 계속 잘 살았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좋겠죠. 과연 끝까지 잘 살았을까? 그 동화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해서,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힘들지만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뭐 동화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느헤미야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서약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이것도 서약하고 저것도 서약하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이전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율법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그리고 우리 12장 지난주에 봤던 것은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그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이렇게 다 끝나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이 딱 되고 끝나고 좋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가 그 다음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장까지 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약도하고 막 기쁨으로 즐겁게 축제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막 잔치와 같은 그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되었으니까 이제 쭉 가자, 쭉 그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을 해서 그냥 퍼지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그 신분을 극복하면서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은 참 잘했어요. 큰 성벽을 쌓고 외세도 물리치고 회개 운동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는 보니까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느슨해지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배경적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을 지내다가 이제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소환을 해서 그 페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뭐 다시 복귀를 했는지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페르시아 왕에게 가는데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 13장은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상 흐름을 보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는 뭐 수개월 내지 1년 아니면 수년이 걸렸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돌아왔는데 보니까 많은 것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슨해져 버리고 허술해져 버리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 틈이 생기고 균열이 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그 기록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틈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약지 보면 1번, 2번 총 5개 항목이 있는데 1번과 2번, 1번은 어떤 부분에 균열이 생겼느냐, 2번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다시 와보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던 도비아라는 사람 기억하죠? 도비아, 그죠? 산발랏 도비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서 방 하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지금 뭐라고? 그리고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성전에 떡 방 하나를 차지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도비아가 그래 했다 여기 그 자체보다는 그만큼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성전이 뭐 이 건물이 무너졌다가 아니고 이 보니까 성전의 정신이나 이게 무너져 있는 게 딱 느낌이 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게 13장 8절 9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같이 세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도비아가 있는 방을 도비아를 쫓아내버리고 모든 쓰던 물건 싹 다 내버려버리고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본래 있던 그 방이 본래 용도에 맞게 있던 걸 다 다시 복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틈이 생기는 두 번째는 11조 문제입니다. 11조를 여러분 이전에 안 했던 걸 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래 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이걸 근거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게 11조를 해서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은 11조를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섬기는 것에 전념을 했어요. 생활하는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가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이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게 또 뭐냐. 그래서 자 10절 11절입니다. 자 봅시다. 10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이를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 다음 11절은 그래서 조처를 취하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자, 11조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서약도 하고 그래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이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딱 알고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물건 파는 거는 안 되니까 물건을 사는 거는 저들이 하네. 그래서 그래요. 파는 건 우리가 할게. 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우리는 그거 뭐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팔게. 너희들은 사라. 상부상조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안식일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사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런 꼴이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데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시작.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며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날 이제 하루 전날이 저녁이 되려면은 빨리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는 뭐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고 그래.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성문은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꾀를 세기를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성문 밖에다가 딱 판을 쫙 펴놓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지간하죠. 그죠? 참 이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보면은 그 참 의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거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 물건을 팔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시작.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잡아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옥살이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총독이니까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잡아드리겠다. 느헤미야의 이 한마디에 이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아예 얼씬도 안 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 앞에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제법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영향력을 주는 제법 그래도 높다 생각했는데 이 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도비아를 쎄로 쫓아내버리고 다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하면은 이제는 뭐 겁이 나는 거죠. 그 느헤미야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아예 얼씬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기로 해놓고 이걸 어기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세월이 제법 걸렸다라고 볼 수 있죠. 애들을 낳았는데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봅니다. 23절, 24절 봅시다. 자, 성경에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는 아주 제법 과격하게 조처를 취합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조처를 취합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시작.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아주 과격하게, 그저 보니까 막 저주 받는다, 뭐 저주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뭐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을 때리고 더 가가는 그 다음에 머리털 뽑아버려. 머리털 뽑고. 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느헤미야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했었겠어요. 아주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과격하게 뭐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뭐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손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너졌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손주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맞이했으니, 그래서 이에 대해 또 조치를 취하는데 28절,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28절, 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길래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후에 혈통에 의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 혈통에 의해서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죠. 지금 구약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을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에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고 뭐 이런 뭐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랄까요, 뭐 최하위의 그런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선택했으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선택과 사명.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주신 사명, 그건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막 아무것도.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구원의 때가 차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선택돼 그래서 선민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사상은 이거는 진짜 감히 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선민 사상. 그런데 이렇게 선민 사상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선택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누리려고 하니까 특권만 누리고 사명은 안 하니까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렇게 선택했을 때 특권을 주셨을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일그러진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선민입니다. 새로운 선민.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선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구원을 받은 특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라 개역 성경 권세지만 우리 세번역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은 맞죠? 그런데 일그러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양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섬기는 사명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선택받은 이 선택 특권,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명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일그러진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일그러진 모습은 자기도 보기 흉하고 남이 보기도 흉해요. 이게 사명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특권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틈을 방치하지 않고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틈이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지나서 이제 13장 제가 이야기했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느슨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막 다지고 막 정말 잘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과격하리만큼 조처를 취하여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걸 바로 잡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고 강하게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그들이 서약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틈이 생기면 처음부터 방치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게 좋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일면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되게 행동하고 그 태도가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게 좋다면 아이고 뭐 나중에 그다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공동체에 어떤 뭐가 잘못된 어떤 관행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게 좋다. 아이고 막 좋은 게 좋다. 아이고 말라고 딱 그런 거 건드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적절한 때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의 문제, 11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결혼 문제 이걸 다시 바로 잡은 것은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과격하리만큼 아이고 뭐 그래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도 당장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어요.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뭐요? 좋은 게 좋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원칙을 쉽게 타협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에 의해서 부딪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 세월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줄여보려고, 그것을 좀 가능하면 그런 걸 좀 줄여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원칙을 굽혀야 돼요. 원칙을 굽히고 또 변칙을 써오고 그러면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그래. 이걸 하면 당장은 수월해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월해요.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 30% 전체 완성도를 따질 때에 한 30% 정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50%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50% 정도 완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월이 좀 걸립니다. 세월이 걸리고 또 세월과의 싸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건요. 이게 사실은 가정교회 전환하고 이렇게 지금 3년 4년 만에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건요. 이게 아주 놀라울 일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조금 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도 조금 주시를 하고 조금 하나의 하나의 어떤 실험적인 그런 교회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전환하고 지금 이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가정교회 전환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한 교회들도 있지만 출발은 비슷하게 다 해도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있고. 그럼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목자 목님들도 그렇고 막 좀 허걱거려졌죠. 저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자 목님들 조금 허걱거려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되잖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한 원칙, 그게 이제 여러분 맨 밑에 그 요약지 맨 밑에 제가 적어 놓았어요. 쉽게 시작하면 점점 어려워지고 어렵게 시작하면 점점 쉬워진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시작하면 점점 어려워지고 어렵게 시작하면 점점 쉬워진다. 제가 저 여러분들도 이야기했고 제가 다른 데도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이게 지나면서 3년에 4년 접어들면서 제가 한 딱 발견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이 가정교회 사역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이 큰 물줄기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래야 안 되겠나, 이건 안 되겠나. 좀 사실 저는 계속 뭐 생각하니까 이런데 조금 더 이해 안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물줄기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만드는 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예수 영전 모임 어제 주일날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어제도 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9월 달에 세례 받을 걸로 받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저는 왜 이렇게 될까요? 물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쉬워진다. 처음에 쉽게 하려고 했던 교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어느 교회고 뭐 부산에도 제법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가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하려고 했다 그런 거. 쉽게 하려고. 처음에는 막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교회처럼 중직자들부터 딱 원칙대로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했으면 안 그럴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좀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처음부터 바른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면 더 좋지만, 혹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뭐 가정이든 목장이든 연합교회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틈이 생기죠.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지 말고 다시 바로 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목회 서신에 보면 이거 제가 2년 전에 여름 때 올렸던 목회 서신입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또 그대로 뭐 아주 몇 단어만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목장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원칙을 지키자. 하나 무너지죠. 한 번 안 되죠. 한 번 원칙이 무너지죠. 두 번은 쉽습니다. 두 번 되죠. 세 번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뭐 근데 우리가 쉬운데 뭐 한 번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더우니까 이해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잘 세워가면서 바로 틈이 생길 때는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공동체,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